민수기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헤돈눈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에 빗다른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 본문 중 1절에서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희망 고문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계속해서 희망을 주었는데 결국 그것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서 나중에 더 큰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할 때 희망 고문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희망 고문처럼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 차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데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권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도무지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성전 재건하는 일도 방해를 받으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유보하고 등한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시죠. 1절부터 13절에 보면 무려 10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뜻입니까?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 백성들의 전쟁 삶 가운데 앞장서셔서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시는 주권과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백성과 함께 하시며 친히 싸우시며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이 뜻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강조입니다.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한 일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 기이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 또 다른 의미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그런데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어서 놀라운 그 일이 여호와인 나의 눈에 똑같이 불가능한 일로 보이겠느냐,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또 다른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규모 있게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스럽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약속을 붙들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에게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겁쟁이 패배자로 오늘을 살아가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을 승자처럼 살아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아와 그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 마치 출애굽 때 장막으로 거하신 그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 돌아와,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이미 돌아와 있다. 지금도 함께 거하고 있으며, 이 거한다라는 것은 미래형인데 계속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며 영원히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생기죠?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진리가 없어서 공의가 없어서 황폐하게 되었던 패망한 이스라엘, 다시 그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니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4절 5절에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5절에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가장 연약한 계층인 노인과 아이들, 남녀노소가 가득 채워진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지팡이를 짚을 정도까지 장수를 누리고 그 소년 소녀들이 뛰노는 평화로운 도시로, 샬롬이 가득한 곳으로 회복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죄로 인하여 패망한 이스라엘은 텅 비었죠. 황폐했죠.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도시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채우는가? 7절 8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해 뜨는 땅부터 해 지는 땅, 모든 땅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모든 회복이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는데 그 시작하는 지점을 어떻게 말합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너희들이 성전 건축의 지대를 쌓은 날, 그날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순종하였던 그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또 하나님 이렇게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10절에 보면 사람도 짐승도 싹쓸 받지 못했다.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했다.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떤 것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얼마나 그 땅이 경제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외부적으로도 사람들과 교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려고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게 서로 치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와서 공격하고 약탈해가고 빼앗아가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든 그 땅.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12절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평강의 씨앗. 평화롭게 추수하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땅의 산물, 이 모든 것들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시고 평화롭게 이 모든 것들을 추수하고 누리며 만족해 하시는, 정말 이 회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회복을 통하여 13절에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들이 회파당하고 멸망당하고 그들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방인의 저주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다시 복의 근원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돌아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부요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함께 하시고 회복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의 크신 질투 때문에, 분노할 정도로 행하시는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질투합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질투하죠. 그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로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열렬히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 영원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심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변치 않으시는 사랑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헤세드의 사랑, 영원하신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 그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랑 안에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뒤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하셨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시며 임마누엘 하신 메시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여 영광이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대적, 우리와 죄와 사망 가운데 묶어놨던 그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을 십자가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죠.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해 따는 곳에서 해 지는 땅까지의 하나님 택정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이 있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십니다. 주님은 올라가시며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떻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강하게 담대하게 성전을 짓고 공동체의 진리와 거룩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냥 버티고 견디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손을
견고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 맡겨진 자리, 맡겨진 일상에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패배자와 겁쟁이가 아니라 승리자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승리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회복과 그 하나님의 평강과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승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붙들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모든 우리 안에 두려움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면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노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하나님 방학 동안에 정말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 환우들 아버지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평화의 씨앗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평안의 씨앗, 추수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